2021년 3월 5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배신의 아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은 아마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눈치조차 챌 수 없을 만큼 내게 친밀했던 사람의 배신이 정말 아프고 쓰죠. 그는 같이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중마고우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 함께 동행했던 옆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은 그 자체도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인데 내가 정말 믿었고 친밀했던 사람의 배신은 믿었던 것보다 더 아프게 되죠. 오늘 시편 55편이 이 배신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앞에 시편들 52편, 54편도 이 배신 시리즈라고 할 만큼 배신의 주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52편은 에돔 사람의 도에게 배신을 다루었고 54편은 10사람들의 배신을 다루었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도에게 배신보다는 더 깊은 상처를 다윗이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13절에서 말하듯이 그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라고 얘기하죠. 본문이 누구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52, 54편에 이은 55편도 이 배신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배신을 겪어보았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5편 오늘 말씀은 믿고 의지하는 친구의 충격적 배신으로 좌절하는 사람의 절망감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다윗의 이러한 정직한 심정과 태도를 통하여 본문은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이제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은 16절에서 23절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죠. 먼저 1절에서 8절은 배신의 쓰라린 현실에서 드리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오니 탄식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간구는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입니다. 네 번째 간구를 제외하면 모두 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이 보면 모두 다윗의 간청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고 내 기도를 못 본 척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신자들이 아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신의 심정을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모든 기도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느끼는 자신의 처지를 더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원수의 소리는 그들이 떠드는 소리이거나 다윗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소리들이 귀에 쟁장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돌을 던지거나 나를 향해 굴리는 것처럼 모든 악한 말들과 행동들을 쏟아낸다는 것이요. 그것을 다윗은 죄악을 내게 더하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이제 4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그 심정을 심히 아프다는 것 말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심히 아프다라는 표현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죠. 온몸을 비트는 것과 같은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느끼는 아픔은 이 물리적 고통이 아니라 내적인 고통이었죠. 또한 그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만이 느끼는 두려움, 사망이 주는 공포감을 묘사합니다. 이 감정은 5절에서 이어지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과 이제 연결이 되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 공포가 덮어져 그를 질식시키는 것처럼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덮고 질식시킬 것 같은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살아남은 백전노장입니다. 그 많은 전쟁터에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수없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공포감의 실체를 겪어서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말하죠.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와 이 믿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고뇌와 고통과 공포감을 느끼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세상의 악의 벌거벗은 실체를 이제 대면하셨고 그것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리신 기도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과 공포에 휩싸인 다윗에게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위대한 메시아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너무너무 죽음의 공포가 오는 이 자리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6절에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차라리 원하는 대로 날아가 광야에 찾아드는 들비둘기가 부럽습니다. 이 자리만 피할 수 있다면 편히 쉴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느끼고 있죠. 이것이 이제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이제 심정입니다. 다윗은 사실 가까운 친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이제 15절을 이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패역함, 죄악성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는 것은 강포와 분쟁, 죄악과 죄난, 악독, 압박과 속임수입니다. 강포는 잔인하고 잘못된 폭력을 얘기하고요. 분쟁은 오래 지속되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와 분쟁이 성벽의 파수꾼이라는 말이죠. 이런 행악자들이 성벽 위를 걸어다니며 파수를 한다고 하니 그 성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이제 11절입니다. 압박은 사회적 불의에서 오는 것이고 속임수는 단순한 거짓을 가리킵니다. 이런 압박과 속임수는 성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즈니스를 지배하게 되고 사회는 무자비하고 부정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묘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대와 현대 사이에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간구하는데, 하나는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간구와, 또 하나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이 말은 그들의 말을 완전히 혼란하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정중한 지점에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드러내는데요. 지금까지 이 시편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오던 독자는 왜 다윗이 이렇게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12절에서 14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이자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원수의 배신이 아니고요. 같은 동족인 십사람들의 배신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입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평가를 받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함께 재미있게 교제하며 함께 성소에서 있던 그런 친구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밀접한 친구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안다고 확신했던 친구인 그가 배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제 이 11절,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 아프고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와 확신을 이제 표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16절에 이제 나라는 인칭대명사로 시작되는데, 이 나는 이전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은 그러나 나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다윗도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제 고백했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알고 믿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도 그 확신을 이제 세세히 보여주죠. 17절에서 다윗은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기도는 평정심을 이제 난 평안하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몹시 몰입되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자신의 아픔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윗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장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그를 평안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전쟁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거의 은혜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자들과 행악자들을 낮추실 것을 다윗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에 묘사하는 행악자들의 그 모습, 그 태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제 그들의 행위의 본질은 이제 배신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22절에서 23절은 다윗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제 권면을 하죠. 내 짐을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신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이죠.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악한 자의 파멸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복수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조차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악과 거짓과 압제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하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배신에는 배신으로 이기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악과 거짓과 압제가 판치는 두려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의와 평강과 안전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사실 다윗의 배신 경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위대하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밤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보다 더 친근한 친구가 계셨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토록 당신을 배반하지 않으실 하늘 아버지, 그 한 분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러할 때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배신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